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모세의 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부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면 재앙에 빠지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잡혀서 서로가 따먹고 나만 위해서, 내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는 나, 그게 재앙입니다. 인간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안 되고 오직 나. 그런 사람 보러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이라 그럽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뿐이니까.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우리들 사람, 공동체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집에서도 한 명, 두 명 나갖고 키워놓으니까 오냐 키워놓으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그야말로 지가 어른이야. 이거 재앙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오직 나만 알고 사는 거, 그 재앙이에요. 저주 재앙에 빠져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6장에 매여서 노아 시대에 육체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께 물러 쓸어버려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고 싶어서 오직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번에 우리가 서평 선교사 영화를 봤는데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믿음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생명 바쳐서 이민족을 섬기는 그 선교사의 삶을 114명이 가서 봤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섬기며 살려고 할 때, 섬기려 하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성김, 성공 이것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인간관계도 재앙이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인간의 재앙의 시작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사도행전 13장 귀신문화, 16장 점술문화, 19장 우상문화에 빠져서 저주 재앙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오늘 날이 좀 더운데 왜 창문을 꽉 닫아놨는고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창문을 닫아놔야 된다 해서 지금 창문을 닫고 약간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게 마귀 세력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것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마귀 세력입니다. 기왕에 눈이 밝아진 짐에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안이 밝아집시다. 이렇게 영안이 밝아지지 못하면 마귀한테 잡힌다니까요. 세상 문화에 잡혀가지고 재앙 가운데 빠져버려요. 왜 재앙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재앙이 일어나야 될 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일어나서라도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재앙을 당해갖고라도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 못 깨닫고 재앙 가운데 빠져서 나만 위해서 육체만 위해서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살면 그게 마귀 따라가는 거야. 이 세상이 마귀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지옥이야. 이 세상에서도 지옥이야. 성공 같은데 지옥이야. 육체를 위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지옥이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지옥이 돼버려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고 기도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재앙, 지옥,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세요. 요셉 보세요. 아직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든요. 사무엘 젖되자마자 성전에 갔다가 기르더니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었고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다윗 어린 양치기 목당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장차 왕으로 딱 뽑아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악한 사울왕도 이기고 완전 최고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어렸을 때 석 달 동안 엄마 품에서 젖먹어 키웠는데 더 키우려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진짜 이건 악질적인 마귀예요.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 종족을 없애버리려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야. 그래서 애기 나가지고 바로의 명령 따라서 갈대 상자에 담아갖고 나일강에 안 띄었습니까? 차마 못 담그고 가다가 알아서 죽어라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갖고 길러서 전 이스라엘 민족 세계 역사를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 깨닫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은혜 못 받으면 재앙에 빠져버리고 마귀 문화, 귀신 문화, 저주, 재앙, 이 점술 문화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품에 안고 안수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면서 이 마귀 문화, 귀신 문화, 재앙 문화를 부모들이 기도로 막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면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늦었네요.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려서.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 혹은 독일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은요 얼마나 방탕했던지 18살 때 아기 아빠가 됐어. 결혼도 않고. 그리고 창녀촌을 헤매고 10년 동안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 만이교는 저 신천지보다 더 심한 데예요. 기독교, 도교, 불교 혼합해가지고 자신을 메시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주 악질적인 이단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이 중국에까지 중국에 막 우리나라에 있던 도교, 불교 이런 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만이교도 들어왔어요. 이 중국에서는 만이교를 악마 숭배파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이비 종교였어요. 어거스틴이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악질적인 마귀 문화에 빠져 있지, 방탕하지, 창녀촌 헤매고 다니지, 어린 것이 벌써 애기 낳고 돌아다니지. 요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이 모니카가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일찍 방탕하고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이 어거스틴이 천주교 기독교에서 다 인정하는 성자가 됐어요. 어거스틴 그러면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이 뭐죠? 참회록을 기록한 전도자가 되고 사제가 되고 지금 같은 목사가 돼가지고 참회록으로 제일 유명하죠.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든지 뭐라고 붙였다고요? 성자,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붙여놨다니까요. 여러분은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누구한테 비교하면 안 늦은 거죠? 어거스틴에 비교하면 안 늦은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옆에 인사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울면서 기도합시다. 진짜로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모니카의 기도가 그 탕자를 성자로 바꿔본다니까요. 어린 애기도 아니야. 어린 아기도 아니고 애기 아빠 돼갖고 돌아다니는 그 방탕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모세, 어릴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긴 어린 모세를 깨닫고 우리도 모세 같은 아이를 기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모세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모세 잘 알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석 달 있다가 어디다가 빠뜨려야 돼요?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하도록 갈상자에 담아서 떠내라 보낸다니까. 그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울겠어 안 울겠어?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어 지금. 그때 좀 생각해봐. 내가 내 아들을 석 달 된 아들을 갖다가 강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 갈대 상자에 떠내라 보낸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를 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이게 그 누이를 따라가게 만들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갖고 참 잘생겼다 하고 자기 아들 생겼다고 또 데리고 들어가네. 이제 또 기도해야 돼. 이 바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 되면 그 우상문화, 귀신문화, 피라미 쌓고 스핑크 쌓고 그 얼마나 또 마귀 귀신 종이 될 것이니까 얼마나 또 이게 모세의 어머니가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이가 지혜롭게 제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한 사람 구해올까요? 성령이 감동한 것이지. 그래라 해가지고 모세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유모로 데려다 준 거예요. 월급 받고 자기 아들을 키워. 참 하나님 역사는 희한하죠. 이제 이 어머니가 젖 먹이는 동안만 자기 아들로 키울 수 있고 젖 먹이는 동안만 이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젖 띄면 이제 천리박 만리밖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으려고 애를 쓰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위치라면 어쩌겠어요? 모세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과 교육을 알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합니까? 모세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물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모세의 간증이더라고요. 왜 간증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죽음에서 건졌으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될 때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릅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길렀겠습니까? 기르면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모세야, 읽어봐죠. 모세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누구 말이야? 어머니가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살아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모세를 길렀어요. 그거 읽으면서 그거 보면서 자르라고. 얼마나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길렀던지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민족을 구원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까지 가지고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기른 것처럼 말씀으로 복음으로 복된 자녀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런 어머니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세 가지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1번 뭐이다? 복음을 더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 두 번째로는요, 제목 상주심을 바라보는 기적의 사람이 됐다. 세 번째는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승리의 사람이 됐다. 그 구약시대에 예수 피를 바라봤다는 거, 이건 진짜로 기적이고 승리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르니까 모세는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더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더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제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더 안 좋아하면 세상을 더 좋아하고 마귀를 더 좋아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면 어쩔 거예요? 빠지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 안 들어오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복음을 더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다시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참, 다시 보세요. 신기한 믿음이에요. 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무엇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난 당하도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자. 여러분은 뭘 더 좋아합니까? 복음을 더 좋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옆에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복음을 더 좋아하며 삽시다.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복음 아니면 저주, 재앙, 마귀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네가 복음을 안 좋아하고 재앙을 좋아하냐? 재앙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요,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맨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맨날 블레셋한테 얻어 터지고 아수르한테 비참하게 망하고 언제나 언약을 안 깨닫고 복음을 안 깨닫으니까 그 복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복음을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만이 저주 재앙을 이기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 예수 만나야 마귀 세력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의 기도와 그 말씀으로 자라는 덕분에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 왕국에서 자랐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둘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이 복음 정신으로 자기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를 써요. 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신명기 34장 29절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뭔 이익을 치울라 취하려고 동포끼리 싸우고 치고 야단이야. 어째 동포를 치느냐? 이 성경 읽으면 저는 광주 사태가 생각나요. 광주 사태 일어난 날 제가 광주 산속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했어요. 동포를 치는 그 기흥군들을 보고 하나님의 지서 그게 제가 안 잊어져요. 뭘 차지하려고 그렇게 동포를 치고 죽였을까? 저는 광주 사태 그러면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지옥의 사자가 와서 한 거야 그게. 별로 아멘을 안 내. 누가 했어 그러면? 마귀가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야. 마귀가 와서 동포를 치게 만드는 마귀 종들이 돼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지옥 권세야 그게. 저는 어디 나가서 누가 광주사 때 말 함부로 하면 당장 붙어서 싸워버립니다.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왜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그게 욕심부리고 아웅다웅 싸웁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행복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시면 행복하게 돼버리는데 좀 양보하고 손해보고 좀 희생하고 그래 내가 좀 고난 받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따라가겠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그게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게 복음 안에 다 들었어. 그걸 몰라. 복음 안에 행복을 위하여가 들었어요. 말씀 안에 행복을 위하여가 들었어요. 믿음 안에 행복을 위하여가 들었어요. 복음 아니고 말씀 아니면 다 어디로 가버려?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을 더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이거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더 좋아하는 사람 행복해요. 복음 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행복해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주재앙을 못 벗어나요. 선택하세요. 복음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복음을 안 좋아하는 사람. 저주재앙이에요. 모세의 말을 잘 깨달아요. 모세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5절 뭐라고 평가해놨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 행복한 마음.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냥 희식이 나가면서 편안하게만 살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즐겁게 당해야 된다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을, 복음을 위한 고난을 더 좋아하고 행복의 길로 삼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 어머니 울면서 기도한 덕에 상 주심을 바라보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상 받아요. 아이고, 부모가 뭐 돈 물려준다, 재산 물려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상 받았어 못 받았어? 상 주심을 바라봤는데 모세의 삶이 가는 데마다 계속 기적이야.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바다도 갈라져 뿌려요. 반석에서 생수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요. 계속 기적이야. 요단강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기적에서 기적으로 승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 요거도 먹고 고생하고 하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재물만 좋아해요. 근데 모세는 그 눈에 보이는 재물, 그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니까. 왜? 내가 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어려움 당한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상을 어떻게 받아?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는 잘 본지 모르겠어.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만 보지 말고 마귀도 볼 줄 알아야 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마음, 정신, 영혼 안 보여도 다 내 삶을, 내 인생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증거. 이 모세는요 이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쫙 바라보고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적으로 축복한 거야. 기적 맛 좀 봤어요, 안 봤어요? 기적을 좀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간장처럼 좀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적 이야기도 별로 감동이 없어. 뭔 기적이 있냐 요즘에. 나는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야. 폐병원에서 죽을라 기다렸는데 하나님 기적으로 살려줬어. 나는 늘 자고 나면 코피 터지고 온 방 안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을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멘이나 좀 해주세요. 이병문 목사는 어떻게 살아난 사람이다? 기적에서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기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24, 25 영원. 그런데 25시는요 우리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도 25시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 권세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바라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꼭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일을 해도 감독이나 누가 보고 있으면 막 하는 체하고, 감독이 안 보면 찬스다 하고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 피우고, 그게 노예정신이야. 노예정신. 하나님이 안 보인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다 여러분 째려보고 있으면 참 인생이 피곤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다행이지. 여러분이 가정 부부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안 보이는 것이 축복이야. 아멘 좀 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니까 문제야. 하나님 안 보인다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그것보다 바보같이 살았군요. 바라보세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다 믿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다 믿고 나가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 통해서 일하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모세처럼 상급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과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진노의 불이 꺼졌더라. 민수기 21장 7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독사가 다 제거돼 버려요. 독이 제거돼 버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하되 안 보인다고 없는 것 같이 살지 말고, 안 보이지만은 어떤 하나님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안 보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안 보여도 일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버려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세는 참 신기해요. 그 구약 시대에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피. 그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울며 기도할 때 모세 같은 응답의 자녀가 나오는데, 모세는 자기 정신,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영안이 열려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8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무슨 예식을 만들었어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이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을 것을 바라보고 피를 발라서 애굽의 저주 재앙을 이기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예수의 피를 발라서 애굽을 이겨버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겨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애굽 같은 저주재앙의 세력, 마귀 세력 많아요.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 마귀, 애굽의 세력 같은 세력이 뻔히 함께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바보같이 앉았어요. 애국 같은 저주재앙 세력, 가문에 우상 섬기는 세력, 우상 섬기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망한다 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도 애국 같은 이 저주재앙의 세력이 3, 4대까지 내려오는 우상, 마귀 세력이, 그건 못 이기면 당하는 거예요. 그건 못 이기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못 이기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님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저주,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하겠다. 그럴 때 십자가 죽음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기고 또 이기는 십자가의 믿음, 부활 승리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재앙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예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피 흘리기까지 생명 바쳐서 마귀와 싸우고 저주 재앙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 모세처럼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복음을 더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시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승리의 사람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길러서 복음을 더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 상주식을 바라보는 기적의 사람, 예수 피를 바라보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울며 기도하며 응답을 받음으로 모세와 같은 응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승리의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많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함으로 모세 같은 참 행복한 사람, 상 받고 기적의 사람, 예수 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